제가 날짜를 보니까 지난 4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 말씀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부터의 말씀이 쭉 이어져서요. 오늘 17장 10절의 말씀까지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의외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대상들은 사실상 누가복음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바로 이제 죄인으로 지칭되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마치 천국을 독점하고 그 천국을 중재할 것 같은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종교적인 능력을 행사했던 지도자들은 오히려 문 밖에서 쫓겨나 낭패를 당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까지 이어지는 맥락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의 반면교사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서 가신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은 이후에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죠. 이러한 반면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 부분의 이 전체 내용의 결론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다뤄온 주제들을 요약하시긴 요약하시는데 그것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재밌게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계속해서 중첩되어 나오는 것과 관련지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6장 1절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끝나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같이 듣고 그 사실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던 15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청중 가운데 한쪽에는 제자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은 제자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을 그러면서도 염두에 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쭉 들어보면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 쭉 보고 얘기하면서 말싸움을 하거나 제자들만 쭉 보면서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섞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이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자주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이 닮지 말아야 할 일,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과 동시에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 그런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저기에 있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 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말씀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보자면 바리새인들은 작은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로 그런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자들이 14장에 나오는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 드러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자신과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15장의 작은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그를 비난했고요. 또 16장에서 자기 집 문 밖에 거지 나사로를 이 빈사 상태로 방치하는 이 부자를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빗대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러한 예로 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 속에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들 역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 때때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자리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공동체 내부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서로 보살피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작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러한 이 공동체의 어떤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6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할 우리의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청중이 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공동체들이 적대자들로 인해 종종 위태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힘 있는 사람들의 위협에 직면하고 그들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아예 없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결코 좌시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연자맷돌이 그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나오는 연자맷돌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돌리는 그 맷돌을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 이 화면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당나귀나 뭐 낙이나 이런 이 동물들이 이게 돌리는 걸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00% 죽겠죠. 네, 우리가 돌리는 맷돌을 메고 들어가도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자맷돌을 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수로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를 죽일 일까지 갈 것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서 그냥 빠져서 지금 죽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바로 가정법이라는 문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정법이란 한국어 대사전에 뭐라고 나오느냐,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말하는 내용이 실제 사실이 아니라 상상이나 가정이나 기원을 표현하는 문법의 범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표현이기보다는 정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작은 자를 향한 이 표현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작은 자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실수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에게 그 걸려 넘어지는 일을 당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조심해야 된다. 그들을 영혼으로 돌봐야 된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야 된다라고 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먹어야 할 저녁밥을 먹지 못한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따뜻한 밥을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위해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사랑을 쌓아놓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꼭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상 이 말씀은요, 굉장히 편파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편파적이라기보다는 균형을 맞추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들의 삶에 위안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위안받을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자들은 뭐 조금 작은 거 하나만 해도 삶의 어떤 기둥이 막 휘청휘청거리는 위기 속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사랑의 균형으로 보면 훨씬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편파적인 사랑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그것은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공평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사랑, 공평한 편파성, 이 말이 좀 안 되는 말이죠.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공평한 편파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경고는 더 나아가서 3절과 4절 말씀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좀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형의 비유를 떠오르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 탕자형의 비유에서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비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는 나의 가해자가 되죠. 그리고 나는 그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 순간 나는 그 가해자 앞에 약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딱 멈추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그가 나에게 돌아와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회개하게 되면 그 순간에 이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나는 그 사람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보다 큰 자가 되고 그는 내 앞에서 작은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 혹은 탕자의 형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면 작은 자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들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전혀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또 걸려 넘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형제를 용서하는 건 그가 단순히 가해자라서가 아니라 그는 결과적으로 나에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피해자가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작은 자,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인정받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용서하는 것은 그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앞에서 반대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못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죄인 괴수인데 그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용서 못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가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나도 또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또 의인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해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힘든 일이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똑같은 병행 구절에는 이것보다 더 심하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 그럼 몇 번 용서하는 거죠? 네? 77에 49, 490번이잖아요.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야, 이 사실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용서할 일이 우리의 주변의 삶의 내용에서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내용을 쭉 보시면 좀 미운 사람도 있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490번까지 용서해야 될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학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평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고 평생 밭두럭을 양보해도 반마지기를 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꽤 많이 용서하고 꽤 많이 양보한 것 같은데 그래봤자 몇 걸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행위, 이것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주님께 요청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네, 이 말씀이 사실 저는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 양보하러 용서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왜 사도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할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쭉 공부해 보니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믿음이 없이는 그런 예수님의 요청을 우리는 해낼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 용서한다는 그 순간 나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순간 내가 그 사람 앞에 의인이 될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게 자동적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감정에 휩싸인 것이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너무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다양한 말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한 건 사실상 인간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용서한다는 것, 이 무엇인가 사랑해준다는 것,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용서는요, 강자의 덕목입니다. 강자만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강자가 아니면 솔직히 용서를 해줄 수가 없죠.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사랑을 많이 갖고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작고 늘 피해를 당하고 사는데 도무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사랑도 우리 안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처럼요. 그런 점에서 이 제자들이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이 바로 앞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나오는 형용사로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정의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는 삶의 태도, 그리고 그러한 삶의 내용들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쭉 살펴보았던 대로 이 땅의 평화와 안정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희망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부합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은 주님께서 이미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안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바울서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능력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한다라고 입을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 도무지 섬길 수 없지만 그래도 주머니에 있는 것 조금이라도 넣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네, 이 말씀 읽어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네,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하는 종, 노예가 있어서 밭에서 그 노예가 들어오면 그 노예한테 수고했어, 들어와, 같이 앉아서 밥 먹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도리어 야, 빨리 내 먹을 거 준비하고 빨리 띠를 띠고 수종 들어, 내가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너 먹어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당시의 상황이 당연히 그러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과 종이 지켜야 할 이 기독교적인 덕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 상식이었던 이 종과 주인의 모습, 그 역할을 그저 환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종은 들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안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또 주인의 가족들이 식사하는 동안 허리에 띠를 띠고 시중을 드는 일을 매우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9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수고했으면 좀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고마워한다라는 말은 예의상으로 혹은 마음을 담아 고맙다고 말을 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요. 그 종에게 은혜를 가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종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인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종에게 은혜를 가지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로마 사회의 기본 원칙인 이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형성하는 이 종과 노예 관계, 그리고 이 수평적으로는 친구 관계를 뜻하는 말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로마 사회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베푼 사람에게 빚진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그에 상응하는 다른 은혜로 갚아야 하는데, 받을 것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으면 계속 친구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순식간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상응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사람은 노예가 되고 나는 주인이 되는 관계,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안 되면 수혜자가 되어서 이제부터 그에게 그 상응하는 만큼의 충성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시의 어떤 사회적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9절 말씀을 이해해 보자면, 종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빚진 처지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당연히 주인에게 해야 하는 의무를 그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바로 1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셔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결국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인이 종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할 그러한 빚진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관계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가 비유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으로 종이 가져야 할 태도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이 내용에 바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보상으로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명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명성을 토대로 해서 유대교 공동체 내에서 지위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것이 봉사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 땅의 어떤 보상으로 돌려받기를 기대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임했을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시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헌금을 내면서 헌금을 낸 것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고, 내가 기도를 했으니 기도가 채워져서 이 채워지는 기도의 내용만큼 어떠한 기도의 응답의 보상이 따라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는 만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소원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순식간에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는 이 인식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작은 자를 찾고 돌보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말로 다르게 바꿔 말하면 제자를 삼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혹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을 하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모든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은 영적인 아이 같다고 하여도 이제 언젠간 나도 영적인 부모가 되는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가정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동시에 가장 작은 자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 앞에 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첫애 둘째 때까지는 크게 못 느꼈거든요. 제 아내가 뭘 하면 애한테 아유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뭐가 미안해? 기저귀 갈아주고 우는데도 막 미안해 이러고 갈아줘요. 아니 지 똥 싸워서 갈아주고 고맙다고 해도 얘가 감사해야지 왜 미안하다고 하고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셋째가 태어나니까 순간 저도 셋째한테 아이고 미안해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아빠로서 자각이 부족했던 거예요. 첫째, 둘째는 아직 안 익었던 거죠. 우리가 부모가 되면 그 아이한테 최선의 것을 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일상적인 제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로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막 자녀들에게 내놓고서 안달을 하는 것,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모로서 받지 못하는 것은 빠짐없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용돈, 못 받은 관심, 못 받은 후원, 더 나아가서 부모가 나를 함부로 대한 것, 부모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잊지 않고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자식 앞에 빚진 자이고 또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는 가장 큰 자이지만 가정 앞에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꿈을 꾸셔야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육적인 부모가 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섬기고 케어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영적인 부모가 되는 꿈을 꾸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아직은 어린 영적 아이에서 점차 성장해서 영적인 부모가 될 그러한 사람들을 섬겨낼 때 그가 또 다른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또 다른 영적 아이를 키워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도전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의 영적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녀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주변에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작은 자들을 찾아 돌보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서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이 용납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성숙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작고 미약하지만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잘 성장해서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건강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